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만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려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대요. 멀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뭐 사모님의 하나님, 무슨 능력 받은 사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아픈 사람들,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성격도 내 기질도 여러분의 성품도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기질도 아시고 요한도 베드로도 다 아세요. 그래서 기질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일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시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화도 안 내세요. 성부 하나님은 정말로 화를 많이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인자하시고 그래도 때로는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화를 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일하시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들을 준비도 안 됐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 그렇게 우리가 소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
그건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육신적인 소원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싶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내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선교사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어.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어. 그건 내 소원일까요? 하나님 소원일까요? 마귀 소원일까요? 이런 것들은 분별하기가 사실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줬는데도 본인이 분별하면 되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감동을 받았으면 본인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뜻인지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너무 보호를 많이 해요. 우리는 무조건 편한 길만 그냥 가게 하고 싶어요. 그냥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 내 자녀는. 그리고 나도 꽃길만 걷고 싶어.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편한 길, 좋은 길만 따라갈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주님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일단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사, 오지의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가 음성 듣고 가잖아요. 우리 강도사님 사위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향 피우는 냄새가 온종일 나고 막 이 징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나서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거기 가면 무슨 문제들이 술술 풀릴까요? 하나님 물질 그냥 척척 대주나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 물질 안 주실 때는 그건 한 선교사님 훈련이거든요. 그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쭉 풀어주면 어떻게 해서 누가 몇백만 원씩 척척 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드리지 않으면 물질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면 안 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100만 원 줘라. 그럼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그 돈 100만 원에 완전히 회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어렵더라 해도 우리는 주면 안 돼요. 같이 연단 들어가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개척의 영이에요. 보내는 영이에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지,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없이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 내가 그거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밑 빠진 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밑 빠진 독이라면 물을 붓기 전에 깨진 것을 우리가 때우든지 새 것으로 바꾸든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독이 밑이 빠져버렸는데 깨져버렸는데 금이 가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고니까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많이 부려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볼 때 못 부어주시는 것을 아니고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릇을 엎어버릴 때가 있어. 엎었다가 제껴놨다. 하나님 주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데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갖다 부어봤자 밑반이 독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갖다 부어봤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한테 아무 그릇에나 배고프다고 운다고 갖다 주지 않잖아요. 뜨거운 뚝배기에다가 애들 갖다가 주고 너 여기 이거 받아서 먹어라. 그걸 받으면 손 뎌요.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울고 벌고 우리 하윤이 있잖아요. 애기들 응? 먹고 싶어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하고 입 벌리고 입에 넣으라고. 근데 안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간 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기 때. 안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요. 얼마 할머니들은 그래서 막 주잖아요. 할아버지 막 주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화가 나는 거지. 그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어봐야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고 채워주고 셔도 선악 영향력이 아닌 것인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에다 사용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얼마만한가요? 어떤 사람은 양팔을 벌려서 안을 만큼 큰 그릇이 있어요.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한 거, 요만한 걸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깨진 그릇도 있어요. 더러운 그릇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언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걱정하면서 기도드려요. 염려하면서 기도드려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 안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 염려, 그것은 내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철로역정 보시죠. 요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거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은 항상 커다란 걱정, 근심 덩어리, 보따리를 등에 지고 댕겨요. 그게 근심 덩어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염려 덩어리예요. 늘 그래서 어깨가 짓눌려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거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하나님 나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면서 기도를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를 드리면서 잘못된 기도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때 사단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더욱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숨 걸고 염려를 하십니까? 왜 목숨을 걸고 염려를 하시냐고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믿고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해요. 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천국 가는 거 따는 당상이지 막 이러고 막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반대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엄청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엄청 염려하고 엄청 불안해하고 엄청 걱정하고 또 엄청 의심하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그리고 응답이 안 하면 더 화내고 짜증내고 새벽 기도 나오다가 아야 기도하면 뭐해? 그냥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만 한데 그렇게 말해요. 22일 금식을 하면 뭐래? 작정을 하면 뭐해? 응답도 안 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해답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얘야 너 성경 읽어봐. 아빠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몰라 난 몰라요.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애들 보면은 그냥 뭐 지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앙앙 우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너 왜 우니? 야, 뭐 이거 할래? 그러면 바로 그냥 뚝 그치면서 왱 하고 웃으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애들하고 똑같아. 우리 마음은 항상 염려하고 있고 불평과 짜증이 그냥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일기 5개씩 쓰라고 하잖아. 5개씩 쓰라고 하는데 그거 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쓰는데 형식적이고 쓰는데 사실 그냥 뭐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거의 다 읽어봐요. 안 읽어볼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냥 내가 뭐 요만큼 잘하면 그냥 그거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그냥 일상의 감사를 쓰는 분들도 있어. 근데 순수하게 내가 진짜 우리가 고백하듯이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오늘 밥을 먹은 것도 감사. 우리 밥 못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밥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그냥 막 쪄가지고 또 빼느라고 또 돈 들여서 고생하고 음식물 그냥 많이 갖다가 엄청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우리가 3, 4대 신앙이 되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금식기도 또 얼마나 많이 드려요. 금식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성경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어요. 성경을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1000독을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엄청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공격당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공격당해요. 왜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먹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영혼일 때는 맛이 없어요. 죽은 영혼일 때 맛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가 죽은 영혼일 때 마귀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도 싱싱한 화로 그거 막 떠다가 금방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죽은 거는 그냥 갖다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마귀도 오늘 잡아먹지 않아도 어차피 죽었으니까 내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집안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내 마음에는 불평이, 불만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 삶에는 왜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다 우울하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매일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 해가요. 우리가 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도적질 해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매 순간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 건강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마음도 뺏기고 있고 우리는 건강도 빼앗기고 있고 우리는 마귀에게 다 빼앗겨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때문에? 원통함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억울함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주님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내 속에 억울함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거 다 풀어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차버리니까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벌써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은 어차피 죽었어요. 죽을 때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여. 이미 영혼은 죽었어요. 그럼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하나가 가정 주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온 가정이 불행해요. 가정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 순간 도적질 당해. 깨지고 금이 갔어요. 우리는 달라고 아무리 애워주셔도 애원을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아 너 뒷문 열려 있어. 그것부터 막아야 돼.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다 뒤에 앞에서 달라고 해도 뒷문 열어놓고 그냥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냥 다 막인 틈만 있어도 들어온다는 아주 활짝 열어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어봐야 마귀가 다 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진짜 살아온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주님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지 또 이 안에서는 주님 감사해요.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성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우리가 입꼬리가 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근심을 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기쁨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까지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적질 당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도적질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신분의 확신이 없어서 매일 비실비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맨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까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말씀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느끼질 못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 우리 아버지보다 큰 부자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놀라우신 아버지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이가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본인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가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아갈게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히 아픈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냥 저 우리 이은양 집사님 어머님도 과거에는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저분이 진짜 막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아들이 실명을 하는데 그때 막 하는 바람에 마음이 무너졌고 그때 사단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그때 절을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가서 사셨대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를 막 방역위원들이 와서 지키고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가면서 이게 치매가 오셨어. 지금 그냥 저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온 것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보면서 뭐가 힘드냐면 지키는 게 힘들어. 밖으로 나갈까 봐. 계속 옆에 붙어서 지켜야 되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내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냥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면 저녁에 오시면 되는데 하루 3식 하고 목욕까지 싹 시켜서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우리 이예수 강도사님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세요. 본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 입원해 있는데 빨리 퇴원시켜야 돼요. 빨리 나오면 퇴원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원이에요. 여기 입원하잖아. 입원 환자예요. 그러니까 빨리 퇴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줘야 돼. 저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인내하나 저희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 크게 안 보여주시. 근데 그때 또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마음 지키시고 건강하게 정말 사시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지켜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